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화란의 유명한 화가로서 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화가가 되기 전에 벨기에라는 나라에 가서 탄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광부들과 함께 탄을 캐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옷감이, 천이 아주 귀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옷을 해서 입었는데 물건을 포장할 때 썼던 글씨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만든 옷의 등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씨의 내용은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할 때 주의하십시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옷을 날마다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고흐는 사람은 정말 깨어지기 쉬운 물건과 같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질그릇과 같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조금만 실수하면 쉽게 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깨어지고 힘 있는 사람도 깨어지고 돈 있는 사람도 깨어집니다. 인생은 어디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내가 깨어지고 자식들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 눈짓 한 번에 남편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처럼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섬세하고 자상하게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 자기가 지키는 줄 알지만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수 없다, 재수가 좋아서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은 비신앙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때 또는 이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때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모두 필연적인 한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온 세상의 일들이 우연히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아파하는 모든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친구 3명이 함께 말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서로 돈을 합하여 말을 한 마리 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머리와 앞다리를 샀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몸통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뒷다리와 꼬리 부분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가 산 부분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머리 부분을 산 친구는 매일같이 부지런히 풀을 뜯어다 먹여야 했습니다. 뒷다리와 꼬리 부분을 산 친구는 말이 배설을 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그것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등 부분을 산 친구는 매일같이 말등에 타고 신선 노릇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앞뒤를 산 친구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꾀를 부리고 의논했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오늘부터 나는 절대로 풀을 뜯어서 먹이지 않을 테니까 너는 말이 배설을 못하게 막아라. 그렇게 되면 맨날 등에 타고 놀던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은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말 뒤에 타고 신선 노름을 한 그 배후에는 반드시 누군가 수고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코로 숨쉬는 이 시간에도 공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그 배후에는 독생자의 피 흘려 죽어주신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자국자국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 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리온은 요즘 말로 말하면 100원, 200원 하는 적은 화폐의 단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합니다.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가 팔리면 두 아사리온은 참새 4마리여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새 5마리가 팔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아사리온이면 참새 4마리에다가 덤으로 1마리를
더 끼워준다라는 것입니다. 200원을 주면 참새 4마리를 주고 거기에다 덤으로 1마리를 던져주는 그 버림받은 그 참새 1마리처럼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는 당시에 인기 없는 식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고 가장 싸구려 음식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참새고기가 저기 서울 포장 같은 데 가면 귀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참새고기는 가장 싸구려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부자들이 소갈비를 뜯고 평민들이 양고기 다리를 나눌 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비둘기 1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었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비둘기조차 잡지 못해서 참새를 사서 참새 다리를 씹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덤으로 끼워서 1마리 더 줄 정도로 참새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참새 1마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지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기에 성경은 다음 절로 이어갑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탈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머리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도 아침마다 머리 감을 때 몇 개의 머리털이 빠졌는지 일일이 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옷에 머리털이 묻어 있어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냥 툴툴 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왜 우리의 머리털 숱까지 알고 계실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당신의 호흡, 당신의 정신, 당신의 형상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창세기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화는 국화처럼 만들어졌고 배추는 배추처럼 만들어졌고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만큼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흙같이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우리가 지옥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존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한시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참새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계시니까 참새는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머리털은 상하지도 아니하고 빠지지도 않고 하얗게 새지도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참새도 때로 포수의 총에 죽기도 하고 그물에 걸려 떼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추위에 얼어 죽기도 하고 공격자 뱀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개구쟁이들의 새총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하시지만 사람들 중에도 백발이 있고 대머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믿는 사람들은 감기도 안 걸리고 사업에 실패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 병들고 실패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관심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환난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6절에서 7절에서 참새와 머리털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장면이 이곳에서 단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근심과 염려,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세상의 부한 자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온 우주에서 가장 능한 자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거든 하물며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버려두겠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덤으로 팔린 참새 한 마리 얼마나 보잘것없는 미물입니까? 공작새는 깃털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새는 자랑할 만한 털 한쪽이 없습니다. 황소는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새는 힘이 있는 새도 아닙니다.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새는 발톱도 부리도 없습니다. 돼지는 먹음직한 살을 자랑하지만 참새는 작아서 살도 별로 없습니다. 참새의 자랑이 있다고 하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덤으로 끼어 팔린 참새 한 마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에도
밤이 되면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봄이 되면 벌레를 날게 해서 식량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곡식이삭이 땅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것을 먹고 자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노래를 주고 햇빛을 주고 그 하찮은 것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새를 먹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새를 입히신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새를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하나님께서 즉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신다고 떨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를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참새가 우리 사택 지붕 밑에 틈에 새끼를 낳아서 탐납거리고 짹짹거립니다. 보통 일반적인 새소리는 참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참새 소리는 귀찮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주먹만한 것이 팔짝거리고 두 다리를 모으고 깡충깡충 뛰는 모습도 그리 예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참새는 성질이 급하고 갇혀있는 것을 싫어해서 사람이 키울 수 있는 종류도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참새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남달리 뛰어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고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는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나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랄지라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 끝까지 너를 기대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스럽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수술을 한다거나 병에 걸려 입원하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아프거나 수술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가슴이 쿵딱거리고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의 말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남의 아이들이 성적이 안 좋다고 하면 그래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느냐 말을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이 성적이 안 좋으면 우라통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조금만 밤늦게 돌아와도 불안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친구의 자식이 군대 간다 하면 사나이 대장부 군대 갔다 와야 해.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남자답게 훈련 잘 받고 와 말하면서 내 자식이 군대 간다고 하면 눈물 나고 불안한 것이 부모의 심장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걸핏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찮은 머리털보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 우리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슬그머니 불러내어 아무도 없는 골목에 데리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처럼 사랑은 고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없는 사람은 조용히 선물 하나를 사가지고 몰래 건네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조용히 집에 가서 풀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생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 있고 고백하지 않은 사랑은 어찌 보면 죽은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말로 고백을 하든지 행동으로 고백을 하든지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써먹을 데가 없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나오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때 내가 너희들을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 닭 부러지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이처럼 귀한 믿음입니다. 시리아에 오엘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자를 찾아서 그의 제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왕이 최고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무슨 일이든지 시켜주십시오. 나는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왕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최고인 줄 알고 왕을 따라다녔는데 왕이 무슨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벌벌 떨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악마라는 말만 들으면 그렇게 왕이 무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보다도 악마가 더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서 악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당신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엘루를 제자 삼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다 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세상의 가장 최강자라는 그의 제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서심없이 악마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 악마도 무언가 보기만 하면 도망을 치곤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도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알고 보니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실지 생각을 하고 큰 나루터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사공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은 비가 와서 큰 강에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어느 소년 한 명이 다가와서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가 지금 위급하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강을 건너야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가 가진 배를 가지고서는 불어난 그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해도 그 소녀는 막무가내로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오엘로는 할 수 없어. 그러면 내 등에 업히라고 하고 오엘로는 소년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웠는데 점점 강 깊숙이 들어갈수록 너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한 발자국도 옮겨 놓을 수 없을 만큼 소년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오엘루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도대체 무엇을 먹었길래 이렇게 무거운 것이냐? 그러자 소년이 말합니다. 내가 세상 죄를 모두 짊어져서 이렇게 무겁다. 오엘루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이미 소년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오엘루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그에게 성자라는 칭호를 주면서 그의 이름을 오엘루에서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등에 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어지고 남북의 갈등 문제가 계속 심하게 치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늘 불안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주를 시인하고 날마다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하루도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